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51면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일타 강사라고 불려지는 선생님이 이 배우 남자 배우와 더불어 인문학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 세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남자 배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었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냐라는 질문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군의 신화가 신화이듯이 어떤 사람은 단군 신화를 두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템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기까지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이 선생님의 말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를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때로는 4대 성인 가운데 포함시키며 인류가 그에 대하여 추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사실이다라면 그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적어도 각 복음서마다 세 번을 기록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던 그 사실을 3번 이상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러면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다라면 부활하심도 사실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죽음은 사실이지만 부활에 대하여서는 확신하지 못한다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일부가 섞여 있기에 그는 사기꾼 중에 한 분이다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실제다라면
부활하심도 그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지성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또한 변증하게 기독교 변증을 탁월하게 했던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라고 남기고 있냐면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은 병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쁨이 단순히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감사와 실제적인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서 첫 번째 맺혀지는 그 열매만 보더라도 그 뒤에 맺혀질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신앙의 근거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란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부활의 아침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하며 그 향품을 사다 두었고 이 마가복음은 3명의 여인이 적어도 3명의 여인이 그곳을 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 관한 기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무덤에 가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거늘.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목격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보면 여인들은 성경에 숫자로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장정만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전통뿐만 아니라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또한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법정에서 여인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또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증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법정의 규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남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면 마땅할 것이고 또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를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곳곳이 살펴보면 모두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말이 성경의 기록으로 기록되며 그들의 이야기가 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라고 말할 거다라면 남성들에 의하여서 1세기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한 일이고 진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이 목격담이고 여인들의 말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며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원문으로 읽어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일어남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은 마치 능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가 신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만이 그 죄를 용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신하여 죽은 것이야말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면,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득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그가 매어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목숨값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부활이 참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천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내었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양새이고, 그리고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며 얼굴이 하얗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며 떠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여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5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증인의 특권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지지 않은 여인들이었다라면 그것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천사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하며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신적인 능력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들의 선포로 시작되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들의 선포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사람인 것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신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내 이성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그분은 더 이상 위대한 나의 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되어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목격하였다라면, 천사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의 부활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큰 기쁨이 있다라고 뒤에 붙이고 앞에는 두려움이다라고 표현을 써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있고 뒤에 기쁨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공포스러운데 기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되어지죠. 여기서 이 두려움은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스러움인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현상이 내 앞에 벌어지면 이 경이로운 일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경외감이 바로 그 두려움의 근거가 되어지겠죠. 그 경외함이 그에게 있기에 어떤 말씀이 뒤따라옵니까? 큰 기쁨이 그들에게 뒤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발 앞에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처럼 나타나는 영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만져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만져졌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발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기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기를 붙잡을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공기를 붙잡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공기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십니까? 물이 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물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움켜쥐었다고 해서 물이 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그냥 물이 묻었다라고 손이 젖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공기와 같이 보여지지 않는 존재가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를 깨닫고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보면 발을 붙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경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경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조상들도 공경의 표현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큰 절을 올리잖아요. 공경의 표현으로 이 오랜만에 고향 땅에 가면 이 부모님께 이 큰 절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경의 표현으로 인사를 큰 절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경함을 표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그의 이마에 손을 그의 공경을 표하는 사람의 손을 그의 이마에 대는 것으로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의 발을 붙들고 발에 입 맞추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귀신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은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식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베드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알지만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예수를 깨달았음을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몸이 새롭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증거와 천사들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증거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기에 딱 좋은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영화 배너의 원작을 하고 있는 그 배너의 작가도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께서 실제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취재하고 연구하다가 예수께서 실제적인 인물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져서 쓴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썼던 사람도 무신론 기자 출신이었는데 그가 예수가 가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찾고 연구하다가 그가 예수님이 실제하신 인물이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인정하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보았던 서론에서도 C.S.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가 전한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음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거짓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신적인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연약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언을 하고 있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증거하고 있기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